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아멘.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누구에겐가 혹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의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소속 단체나 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기꾼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저기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씨한테 쓰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 야훼 하나님에게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쪽 상봉동, 제가 확인해 봤더니 상봉터미널이 없어졌어요. 제가 상봉터미널이 참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상봉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말이죠,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 산해면 거기 가면은 15사단이라고 하는 보병사단이 있습니다. 저는 전방구 중부전선 제일 앞에 전방 사단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봉터미널은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거기는 눈이 언제 오냐면 눈이 5월 30일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죄송합니다. 5월 30일은 여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10월 30일부터 눈이 왔습니다. 10월 30일. 그래서 눈이 오는 게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나서 5월 30일까지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에 눈이 내려서 1월, 2월, 3월, 4월, 5월 30일까지 눈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이죠, 군복무를 하면 매년 맞이하는 겨울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겨울이 싹 지나갈 때 3월에서 4월경에 눈이 막 녹을 때, 그때 부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 후임병들을 놓고 한따까리를 몇 날 며칠로 계속합니다. 여러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따까리가 뭔지 아시네요. 왜 하냐면 3월, 4월이 지날 때 부대 전체에 응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천지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대 내에 전체가 무슨 뿌려놓은 것처럼.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면서 군인들이 부대를 주변으로 이제 초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20분 해서 60분 근무를 쓰는데 3개의 초소를 다니면서 이제 1시간 근무를 하고 계속 교대합니다. 2명씩. 그런데 봄과 가을을, 여름 때는 그렇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초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응아가 마렵잖아요. 그러면 참지 않고 바로 초소 밖으로 나가서 응아합니다. 그리고 하얀 눈으로 싹 덮어놓습니다. 그럼 감쪽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겨울 내내 꽁꽁 얼어요. 그리고 눈에 덮여 있으니까 눈에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니까 이게 감쪽 같은데,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는 3월, 4월이 되면 바로 이제 그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매년 그래요, 매년. 아무리 계몽을 해도 군인들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응아하는 곳이 거의 규칙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응아하면 거기에
무더기로 자꾸 쌓여가지고 녹으면서 막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럼 이제 3월, 4월 아침 되면 한 번 또 한 따까리 하고, 또 일주일에 또 한 따까리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6월, 7월이 됩니다. 한여름이 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상황을 2년을 2번 겨울을 지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매우 추악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콕 찌르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콕 찌르면 막 욕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궁평이 막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막 응아가 막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덮여지면 감쪽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아가 아니죠. 눈이 녹으면 이게 다 드러나요. 천지에 그 인분 냄새로 정말 그 악취가. 그런데 눈이 덮이면 감쪽같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훈련하고 교육해도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특히 그런 인격이라든가 인성이 조성되는 그 시기 때 형성된 그 사람의 형태들은 나이가 아무리 지나면서 고착화돼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싹 덮이면 1년 갑니다. 또다시 2년 갑니다. 다시 3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그 인분을 싹 제거해서 깨끗한 인생은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얀 깨끗한 눈으로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그냥 아무 흠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오늘 갑자기 그 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악이 있고 그리고 타고나기를 아주 막 분노가 심하고 때로는 막 욕을 잘하는 사람이 됐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됐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싹 내려서 덮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 악한 향기를 뿜지 않고 그저 그렇게 묻혀가서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냥 냄새가 진동해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저는 이번 9월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순복음 강북교회가 이제 2025년 9월부터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생활을 사셨든지 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덮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품고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구하는 거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범죄요, 말하는 것이 범죄고 생각하는 것이 범죄고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신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순종이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이 성경적인 이해로 이 순종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개념이 뭐냐면 이 듣다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다라는 뜻이 성경적인 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듣다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 언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을지어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마. 여러분들이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일순위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쉐마,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바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이행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고 많은 열방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주님의 순종, 주님의 그 쉐마를 액션으로 취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각종 문제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걸 잠깐 접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저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 말씀대로 저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각오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쉐마를 이행하셨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의지를 주께 굴복시키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의 의지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인의 의지를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본인의 의지와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의중을 살피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분노하고 때로는 갈증하셨던 똑같이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듣고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주님께서 양식으로 삼는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십자가가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고자 하면 말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잠깐 방심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그 능력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되는 그 상황을 먼저 요청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마음을 딱 먹으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두 번째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시편 40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 그것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여러분 중심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말씀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되면 모든 성도의 신앙과 삶이 명확한 확신과 결단을 전제하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유유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순종, 그건 어떤 모습이었냐?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일체의 형식을 제거하고 따라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체의 형식을 제하고 따라갔습니다. 참, 저는
뭐죠?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네, 군인. 네. 저는 89년 7월 25일 날 군대 갔어요. 89년 7월 25일. 우리 한참 선배님, 고참들이 앞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때 보충대에서 강원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서 지급받았던 전투모, 그 다음에 야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지금이니까 꽤 오래됐죠. 모자하고 겉에 있는 꼭 외투 같은 건, 그건 그때 지급받은 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가서 그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해서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집에 잘 보관해 놨어요. 뭐 다시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군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좀 다잡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복무를 하다 보면 독특한 걸 몸에 배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참이라든가 군부대,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왜요? 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한 해, 두 해 겪으면서 군인들이 그게 훈련이 돼서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군인들이 제일 어려운 곳에 가서 첫 번째 일들을 다 수습하고 진행하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상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대나 지휘관들이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즉시 이행입니다. 즉시 이행. 이유도 없습니다. 뭐 묻지도 않습니다. 그 체질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잘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항상 그 군복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군복무를 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이죠, 날씨도 갑자기 어젯밤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 다음날 비가 멈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2025년도 침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지금 비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리고 비가 싹 거쳐가지고 적당한 구름으로, 구름도 햇빛도 가리고, 그리고 좋은 일기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침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하지 않고 그냥 일체의 형식들 다 걷어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냥 즉각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던지셨던 거죠.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도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라고 하면 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고 또한 즉각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그 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차염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주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보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즉시로 즉각 그리고 절대로 순종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부서에
부서의 리더십 간담회를 위한 사전 보고서가 다 취합이 됐어요. 영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남녀 선고회, 또 권사회 안수입 사회, 또 전도 새신자실, 그리고 하여튼 다 전 부서가 다 취합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쫙 이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간담회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변화와 또 교회의 부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저 나이가 이런데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몸이 원래 약한데요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명령하셨을 때 아멘 주여 저가 그대로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화와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거기 한번 동승해 보십시오. 잠깐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짝 긴장하셔서 교회에서 어떻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예의주시하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하고 질주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